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관점에서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교의 어떤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무엇인 것을 잃었다가 되찾았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과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는 앞에 양이나 아들에 대한 얘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앞에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어떤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어떤 설교자는 이 여자를 성령님으로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떤 여자는 말 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자, 앞뒤 비유에서 이런 양과 이런 아들 비유에서는 상실 혹은 책임에 어디 있었냐? 그 무리를 떠난 양이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 드라크마를 잃은 것이 자신이 아니고 여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뒤의 비유에서는 집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집 안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 이것은 화폐의 단위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화폐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드라크마도 똑같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일 뿐인 것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여인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서 찾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낮에 찾다가 못 찾았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밤에 등불을 들고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알 수 있지요. 못 찾았으니까 밤에 등불을 들고 찾은 거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언젠가는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다가 못 찾으면 나중에 대청소 싹 끄집어내고 대청소할 때도 찾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안 되면 이사 갈 때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왜?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찾아야 된다. 이 여자는 그런 고집을 피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바쁘고 급한 일도 있는데 그것도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찬다면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계약도 포기해버리고 이것만 찾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미련한 여자가 또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바닥을 쓸었다 하는 거 보면 허리를 굽혀서 빗자루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 방을 다 쓸고 다녔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여자가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할 때에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를 모아서 10개 한 꾸러미를 모아서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세메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세메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지요. 이 세메디는 10개가 되는 순간 이제 이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꾸러미지요. 사랑의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다가도 돈 훔쳐가려고 왔는데 이 세메디가 있으면 이건 안 훔쳐간다는 겁니다. 만일 이걸 훔치면 자기가 천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안 훔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증표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 장식을 보통 머리에다가 많이 하고 다녔고요. 또 너무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잘 모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머리 하고 다닙니다. 아하, 저 여자는 결혼한 여자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메디가 뭐냐? 바로 성경의 그 원어를 뜻보면 그 드라크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드라크마.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죠? 결혼 반지지요. 반지가 많이 있지만 그 반지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 드라크마를 다른 것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친구가 옆에서 보다가 하도 딱해갖고 그 내가 하나 줄게. 그만 찾아라. 그냥 그 하나 줄게. 그거 끼워갖고 하면 10개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는 굳이 그걸 찾으려고 난리 야단 법석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드라크마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한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 과정은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서 혹은 자기 존재 자체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에 중대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냈을 때 이 사람의 온전성이 회복되고 영혼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초점 뭐예요? 10개인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가 됐어요. 그러면 10개가 되어야 완전함이잖아요. 온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걸 10에 대한 것을 풀어놓은 것도 있는데 굳이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함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완전함이 깨트려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것은 온전함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온전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길 잃은 이 영혼이, 빛이 희미해졌던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 말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무언가는 하나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또 뭔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EBS에서 이런 것을 방영한 게 있는데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스타, 그러면서 5명을 꼽아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오는데 그 5명 중에 3명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짐 캐리나 찰리 채플린 같은 희극 배우였어요. 이들은 멀리서 보면 인생이 희극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림자를 숨기려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지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뭔가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다 보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고,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자기 개인의 삶은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뒤늦게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하고 깨닫기는 했지만은 그 화려함에 가려져서 다시 외면하고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막 앞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 받고 이럴 때는 막 뭔가가 된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데 인기가 뚝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름조차도 누구나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것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대부분 자살까지는 안 하도 그냥 술과 그냥 어떤 데 뭔가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되찾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소중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이걸 통합성이라고 합니다. 10개가 되는 것이 온전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잃어버려서 이 온전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풀면 이런 얘기죠. 네가 잃어버린 거 있으면 그걸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서서히 실종되고 신앙의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켜서 내 방 안을, 내 마음의 방을 환히 비추면서 부지런히 쓸고 찾아서 그게 뭔지를 찾아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를 보고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데 소중한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인이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뭔가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 좋은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온전함을 회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신실함도 잃어버리고 산다면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아파하시겠냐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7교회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네가 좀 결여된 게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킨다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단을 배격하고 진리에 쓰려고 하고 그리고 막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줘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바탕으로 향했던 주님을 향한 헌신적 기쁨의 행위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외적인 형태만 남아있지 진짜 순수함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순수함이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불평이 참 많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렇게 매사 불평하면서 사는데 설교를 듣다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무슨 설교냐? 그때 설교가 감사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 뭐 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큰 충격을 받고 나서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실천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쓰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석 달이 갔는데 자기 입에서 달라진 게 있대요. 불평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참 좋다, 늘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라는 거예요. 매사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라는 겁니다. 석 달 딱 지났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뭔가 달라지는구나. 지금 이 사람 뭐 했어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잃어버린 것이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감사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았더니 온전성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뭔가 잃어버린 그 온전성을 상실한다면 우리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내 신앙의 온전성을 깨트린 게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고 내 양심을 팔아가면서 신앙의 온전성, 통합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이번 주일날 기빈 초청 축제를 하잖아요. 한 사람 더 모아가지고 인원 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눈앞에 있는 그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를 채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지금 잃어버린 게 뭔지 그걸 채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던지 권사님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가 먹혔다는, 잘 스며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온전성이 회복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